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다 읽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돈던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장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고 11장 2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땅을 점령했고 또 어떻게 그 지역들을 분배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땅들은 어디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은 어딘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과정에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이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할 때 오른쪽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저기 사해 바다, 그리고 위가 갈릴리 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이 지중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사해 바다 위에서 여리고 지역을 건너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 땅입니다. 그 오른편 땅이 모세가 정복한 땅이고 요단 서편 땅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31개의 왕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1의 나라 또 31개의 왕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참 고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31개의 왕과 나라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가 참 많은 전쟁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다 하는 이야기고, 또 긴 시간 동안 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 5년여, 정확히 한 4년 8개월 정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비록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된 것처럼 뭐 공격했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 정착할 때까지는 그 한 5년여 시간 동안 쉼이 없는 전쟁의 시간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세상에서 쉬지 않는 끊임없는 계속적인 영적 전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영적으로 안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계속된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져서 그리고 휴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한 나라가 아니라 휴전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휴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전쟁이 끝난 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 이렇게 좀 영적 전쟁도 뭐 좀 쉬고 가도 별반 문제 없고 수십 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늘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다시 또 그 약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놓고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살면 나는 너희를 책망하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이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은가? 그 이유는 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인데 5년여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동안에,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지역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빼앗은 거고, 또 각 지파들은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는 과제들이 또 주어집니다. 네, 이걸 통해서 영적 전쟁은 쉼이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삶이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내 영역을 삼는 것도 1차적인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내 영역 속에서 우리 지파, 아무개, 예를 들어 이후용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 삶의 영역, 또 생활 반경, 그 안에 있는 가나안의 남은 세력들과 계속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몰아냈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또 싸워야 하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끊임없는 전진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이 두 왕들은 왜 문제가 됐냐?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이 관통하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왕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들을 방해했어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막아섰고 전쟁을 먼저 걸어와서, 그래서 그 두 왕들을 부득이하게 정복하고 몰살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만약에 이 요단 동편의 왕들이 그래라, 지나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나가라 하고 길을 터줬으면 그들은 생존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만 차지하는 일이 생겼을 건데, 그들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아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아섰고, 막아선 것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그들을 해치겠다고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그 왕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땅마저도 빼앗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뭘 해도 순종하고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이들이 있고, 뭘 해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고, 뭘 해도 흔한 말로 불순종하고 이렇게 삐딱선 타고 거역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자 되심을 믿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 유랑을 하다가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의, 강력한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소유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순기능으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역기능으로 쓰임받느냐. 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기왕이면 채찍이나 회초리로 쓰임받지 말고 기둥으로 쓰임받아라. 채찍이나 회초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법이 통과됐죠. 자녀 처벌 못하게.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면 애들이 이제 신고하면 부모는 경찰서 잡혀가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회초리나 채찍은 자녀들이 커서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 사용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크면 회초리와 채찍은 다 꺾어 버립니다. 더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초리와 채찍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회초리와 채찍으로 쓰임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건 꺾어 버려,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둥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받쳐주고 중심이 되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이 뭐냐? 쉬지 않고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다. 오늘 하루도 저 어려운 삶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든지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반복임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주인으로 등극하지만 지파별로 지역을 할당받아야 하고 또 지파에서 가문별로 그 땅들을 다시 할당받아야 하고 그리고 각자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가나안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고 우상의 잔존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의 신앙도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든 삶의 여유가 있든 건강이 좋든 건강이 나쁘든 우리들은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아서고 전쟁을 유발하여 결국 그들도 멸망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회초리나 채찍보다는 기둥으로 또 디딤돌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넘볼 수 없도록 철저한 권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